네, 다 같이 우리 예배 전에 함께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불러주시고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강구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믿고 나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주님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청년이 되기까지 주님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을 진 이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청년부 예배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12제자를 세우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다 보고 있죠? 네. 자, 우리 13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또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요한은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12제자를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동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일까? 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같이 살펴보고요. 또 우리 예수님 앞에 합당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금은 성장하고 있죠. 마침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자, 12명의 우리 사도들. 자, 우리 1번, 2번, 3번, 4번을 보게 되면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형, 동생, 형, 동생. 또 전도를 하러 보냈을 때 둘씩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시몬,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형과 동생들이죠. 그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형제지간에 있는 이런 사람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는 지금 쌍둥이 목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 목자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부르시는구나. 둘이 마음을 맞춰서 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또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 뜻하시는 바 당신의 제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12일까? 그 제자들 중에 그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제자와 사도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12명만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자, 마가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자, 우리 은진이 12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성경 속에 12. 12제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제자가 나오네. 이거 말고 뭐 다른 보현이 혹시 성경 속에 12가 12지파. 네, 그래 12지파. 이 정도는 돼야겠지, 그지? 신학도 하고 있는데 그 단기 신학도 하고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12지파는 어디서 온 거죠? 12지파는 어디서 온 거죠? 야곱의 아들들, 그죠?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는 12지파가 됩니다. 그 12지파가 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제 야곱의 때 아들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번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민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제 12 사도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하는 모든 그 일들은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고 또 구약의 어떤 그림자처럼 예표로 이렇게 보여준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서 12제자를 이렇게 선택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었는데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사실 이 반석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런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교회는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영적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보여졌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곽, 모든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멋있게 지었다 하죠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바로 12 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그런 성경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12사도. 지금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이 누가 쓴 것일까요? 지금 사도들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기록한 거죠. 그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죠. 그죠? 그 바울 사도의 그 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우리 12사도가 전해준 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 교회, 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사도들을 세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말로 진리의 교회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전해준 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런 성경이죠, 그죠? 이 사도들은 정말 대단한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그렇게 옛날에 구약 성경을 막 빠삭하게 잘 알고 하는 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용을 아주 적시적소에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일한 사람들이 마음에 자극이 되어서 그 복음에 굴복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도들에게, 왜? 진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성령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것은 막 보면 금방 잊어버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 사도들 참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정말 큰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을 생생하게,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아주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쓰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특히 우리 신약의 말씀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늘 가까이 두고 우리가 읽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공부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또 써먹는 것도 아니에요. 써먹는 것도 아니에요. 미분, 적분 그렇게 옛날에 정말 시간을 들이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뭐 대학 가니까 그거 나와 관계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시험 보기 위해서 시간 엄청나게 보내고 그랬던 거죠. 그죠? 세상의 공부는 상대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나의 빛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그런 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생활하면서 앞에 책상 위에 우리 성경책을 항상 앞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어느 날 보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세상 공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그래,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자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진리의 터를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사실은 사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깝게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을까? 라는 것을 같이 볼까요?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란 사람들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따르라고 하는데 나는 가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예수님께서 막 사도 삼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고 네가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일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나를 구원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내가 뭐간데 라고 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셨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얻은 이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는 일한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는 일한 사람들은 복된 일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느낄 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제자들의 일면을 딱 보게 되면 어부들이었으면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무식한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겐 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순종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순종의 마음임을 우리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대전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전주교회 담임 목자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자네 시간 좀 있나? 나랑 좀 얘기 좀 하세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를 찾는 거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님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자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목자 생활을 했는데 목자의 삶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또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목자 삶을 살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네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저는 모든 우리 청년들한테 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결심했었던 것은 사실 우리 오전 예배도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저는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죽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을 보는 그런 각도를 다시 저에게 다른 그런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살아갈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다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너무너무 즐겁게 대학 생활을 신앙 안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했었던 것이 큰 추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 가고 교회가 없는 곳에서 외롭게 있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도 이제 토요일 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일찍 밤 늦게까지
그런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힘쓰게 된다면 주님께서 받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대한 어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목자님들께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는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그런 삶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일꾼으로 써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사실은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죠? 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더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니지. 다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거룩한 일에 쓰게 해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이유,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자,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세우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12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진리의 토대를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죠. 진리를 토대를 세웠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말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주는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 말세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제자를 삼으신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그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죠? 자라나고 있는. 또 우리가 이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거창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저도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그 친구 때문에 비록 교회는 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 또 교회에 올 만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주님께서 권세도 그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해야 합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일들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 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지, 오늘도 왜 우리를 보살펴 주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자신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정말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제자는 마땅히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받는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식사할 때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찬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품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함께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팔자도 이제 예수님께 듣게 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있게 되면 예수님의 숨결도 느껴지고 또 주님의 그 마음도 느껴지게 되고 그러겠죠. 자그마한 소리도 그 가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까이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나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죠. 또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뜨겁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죠? 이런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에요.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는 이러한 사람,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많이 있는 그런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또 우리도 우리
말세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빛내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받는 제자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품 안에서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한 나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과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